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뭐 사람도 그런 게 있죠. 뭔가를 어떤 거를 이렇게 크게 도와주고 나면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든 또 국가를 회복시키시든 또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셨을 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이 본문만이 아니어서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냥 예배는 아니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께 말씀대로 예배되어지는 그 예배. 그것을 주님이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읽었지만 저는 이제 15절부터의 말씀을 16절부터의 말씀을 연이어서 보기를 원하는데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예물을 가져오는 거에 대한 규례가 써 있는데 백성이 이제 예물을 가져오면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려라 돼 있어요. 그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을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군주가 왕이죠. 왕이 할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왕의 본분이 뭡니까? 원래 왕의 본분은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거나 백성들을 지켜주시거나 또 백성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군주의 할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군주의 새로운 정체성, 군주의 새로운 본분, 그것은 바로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배하는 왕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왕. 이것을 누가 했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정말 온 백성이 다윗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했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찬송하고 예배하며 또 그리고 심지어는 순번까지 정해져서 그때 당시에는 생음악으로 라이브로 기도할 때 백성들이 기도할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순번제가 있어서 예배하게 하는 왕.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왕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예배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아주 정말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께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 보혈이 예배하게 했고 예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회복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는 잃어버렸던 예배를 찾았어요.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계속 드려왔었고 아버지가 목사이다 보니까 항상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그 뜨거운 예배를 갖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예배가 바뀌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예배 사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배 사역자로서 섰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친구들이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조금 늦게 갔으니까 물론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더 일찍 갔죠. 대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자체가 이제 신학과였으니까 대학교를 신학과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제 인생을 드리게 됐는데 아니 처음부터 온 신학과 애들이 별로 예배를 안 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제가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이 예배에 정말 중요한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 믿고 그때부터 열심히 찬양 사역을 했어요. 왜냐면 내 왕이신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신학과 학생이 자냐? 잘 수 없다. 나는 이제 예비역이니까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니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꼰대 같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좀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가지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정말 노가다까지 뛰어가면서 그 찬양 팀을 만들어 왔어요. 왜 노가다를 뛰어야 되냐? 악기가 너무 비싸. 악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악기 사느라고 노가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악기 하나하나 구입해가지고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중국도 대만도 일본도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최고로 멋진 장비와 최고로 멋진 세션들을 데리고 예배를 했는데 애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리냔 말이지.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는 장비가 막 화려하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구나. 신앙 고백에서. 신앙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신앙 고백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제자 훈련 사역을.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당하고 나면 사라져요. 예배자가. 청년 사역을 해왔었으니까 청년들 열심히 제자 훈련 시키는데 갑자기 애가 사라져. 제자 훈련 받던 애들끼리 눈이 맞았는데 헤어졌어. 헤어졌어. 집안이 어려워졌어.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하고 쫓아가서 괜찮다 기도해주고 회복하고 아무튼 별일을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사역을 했는데 이건 청년들과는 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한번 꼬꾸라지면 집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어른들은 무너지는 게 수준이 달라. 수준이 달라.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완전히 갈라지는 거야. 이거는 뭐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이 박살이 났는데 내가 거기 찾아가 전화하면서 집이 갈라져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집이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무너졌는데 거기 가가지고 권사님 집이 왜 일로 이사 가셨어요? 이 조그만 집으로? 부도나도 예배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청년 사역할 때도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전화해가지고 야 헤어져도 괜찮아. 나오라고 하는 건 괜찮은 거야. 이거는 완전히 뭐 암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주보를 갖다 놨어요. 주보에 보면은 설교가 있잖아요. 주보 읽으시라고. 제가 주보를 또 요약을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을 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요약했어요. 이건 주님이 알아서요. 최선을 다했어. 왜냐면 이 요약본을 가지고 내가 그 무너지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설교를 이렇게 문지방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 걸어놓으니까 안 가져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귤을 좀 같이 걸어놨어. 귤을. 근데 좌절을 하기는 했어요. 왜 좌절을 했냐면 열심히 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죠? 예배 자리 나오는 것이. 저는 미친 듯이 예배하게 하려고 힘을 다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은 제가 은혜 받아서 회복했던 이 예배를 각 사람이 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힘을 다했어요. 왜냐면요 왕이신 예수께서 예배드리는 왕이신데 예배자가 없으면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까?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오히려 이렇게 아무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분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주보라도 꽂아 놓으려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요약이라도 잘하려고 힘을 다해봤어요. 저는 사실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글쎄 우리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고 인생이 좀 괴로워지고 고달파지는 그러한 삶, 암도 항상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나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삶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해야 할 일은 예배예요. 예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회복의 나라의 이 군주, 이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할 왕이에요. 그의 본분은 예배할 일이에요. 그의 본분은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안 따라주면 그 왕은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뻔해요. 최고의 나라를 만들길 원해요. 우리 주님의 나라, 정말 이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세계, 교회의 시대에 우리 주님이 최고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또 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병을 낫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의 할 일은 예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그 예배 회복의 사역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디어는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뛰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동경요한교회인가 그 교회 청년이 간증하는 걸 듣고 나는 그래도 주보라도 꽂고 그래서 되게 잘한 줄 알았는데 나는 발끝에도 못 미쳤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동경 요한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와, 저는 기겁했어요. 이 일본 애들이요, 은혜 받고 교회 안 나오는 애 청년의 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빈대요. 예배 나오라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겨우 이렇게 병들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알고 나서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건강할 때도 예배 드리는 게 겨우 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이미 벌써 찬양 다 끝났어. 거의 설교 때쯤 와가지고는 그럼 끝까지 있다 가지. 축도하기 전에 나가요. 꼭 축도하기 전에 나가. 그럼 조용히라도 나가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나가? 남들은 그 예배하는 거 모으려고 이렇게 그냥 막 무릎까지 꿇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 있더라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무릎 꿇는 사람, 여러분도 주보 꽂아놓는 사람, 여러분도 찬양하게 하려고 힘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폐에서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워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핸드폰도 여기다 꽂아놨어요. 핸드폰은 오늘 열 몇 명이 왔구나 예배 드릴 때 와 나 인기 짱이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죄송합니다 자꾸 연기해가지고 병이 들었어. 연기병. 여기 우리 정선민 집사님이 나가시게 되면서 이분 한 분을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하죠. 정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우들이 항암하러 나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또 그렇게 또 멀리서 우리 또 호주에 계시는 어떤 한 분은 자기 암 환자인데 거기서도 또 예배드리실 수 있고. 이거 괜찮네. 암 환자들 내가 암 환자들 찾아가느라고 막 몰래 들어가고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막 병원에 지금 더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암 환자들 쫓아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가서 못 들어오게 하면은 막 도망가요. 왜 오셨냐고 그러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찬송 강연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할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드릴 수 있대. 야 이게 돈 안 들어가고 이렇게 안 되니까요 이게. 이야 진짜 하나님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 뭘 하든 그걸 위해서 사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돈 벌고 살기 위해서 뭐 하겠다 그런 생각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회복된 나라에서는 왕도 예배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하찮은 이 불쌍한 종은 뭐 해야 되겠어요? 허들의 날이라도 예배하게 하려고 힘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생명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2의 인생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배 세우는 자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세우는 자들로. 그리고 나중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수고했노라고 예배하느라고 수고했노라고 우리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